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 안녕? 처음 오니까 어때? 채연이 언니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리 핸드폰 있지? 핸드폰 저기 보면 뒤에 번호 꽂이함 있죠? 저기 뒤에 핸드폰을 꽂으면 나중에 추첨을 해서 마지막 광고 시간에 항상 조그마한 간식거리 걸린 데 있고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휴대폰 꽂이함에 휴대폰 꽂고 와주세요. 유연아, 유한이가 여기 있으니까 낯설다. 여기 맨날 있다가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요. 한 살씩 더 먹었죠. 자, 휴대폰 꽂이 넣었어요. 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자리 나중에 친구 들어오면 좀 앞쪽으로 당겨서 앉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넘쳐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알려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바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함께하기 원하며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관자 되어주시고 정말 주인 되어주셔서 성령님의 시간들을 모두 일어나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정말로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이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분께서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림, 주께 드림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원들을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아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아멘. 새 힘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더 원합니다 찬양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주님이 나와 더 친밀한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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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중고등부에 넘치게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정말로 다른 것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 되지 않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간절히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온 마음 다하여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2022년도에는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매일 선생님들이 예배드리러 와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이 내 속에 넘쳐나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귀한 2020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주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집에서 각자 있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그림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손이죠. 기도하는 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고 제법 많은 교회에서 이 액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랑을 받는 작품도 드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그냥 그림 그 자체의 작품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화 이야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이 더 붙어가지고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데요. 설화가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림을 그린 뒤러라는 친구 프란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러가 어릴 적에 친구였던 프란츠하고 둘이서 아주 가난한 가운데 서로 미술 공부를 그림 공부를 하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림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한쪽이 먼저 고향에서 일과 노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원할 때에 한 명은 나가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공부하고 출세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교대를 해서 이미 공부를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처음 일을 했던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둘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이 뒤러가 대성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을 이때까지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의 집에 가서 창문을 탁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때까지도 열심히 일한다고 이제 수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손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다 트고 굉장히 이제 거친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이제 손을 탁 모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뒤러가 공부를 잘 하고 있기를, 대성하기를, 그림이 유명해지기를,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뒤러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의 손을,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는 나는 이미 일을 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림 실력도 너무 떨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림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그래서 네가 잘 됐으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가 종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고 많은 어떤 뭐 설교에서나 뭐 수련회에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러의 집안이 가난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정말 유명했던 금세공 업자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고 14개의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는 대사업가의 집안이었다. 그렇게 실제로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난했고 뭐 친구가 서로 도와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그림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괜시리 더 은혜 받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 승화시켰다고 할까요? 사실은 이 그림은 한 귀족이 이 뒤러를 찾아와서 당신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우리 수도원에 걸만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림을 부탁해서 그림을 그려줬던 그냥 손입니다.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합장이죠. 합장하는 손을 이렇게 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도하는 손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손도 보면은 농사한 손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뒤로의 자화상을 왜 가져왔냐면 그 손을 보세요. 누구 손일까? 친구의 손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손을 본따서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길쭉한 것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화상이죠. 그림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뒤로의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천재였고 또 괴짜였고 좀 약간 꼴통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적할 만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없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도가 조금 비빌만 했을까요? 이론 예술, 뭐 개혁자, 실용수학, 응용기하학 뭐 이런 것의 선두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도 행성 궤도를 연구하다가 이 우주가 행성 궤도가 달걀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던 뒤로의 이야기가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기도하는 손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뒷 배경의 이야기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은혜 받을 필요가 크게는 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록펠러, 여러분들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그리고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11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용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조를 떼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록펠러의 신앙, 11조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을 막 영웅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록펠러는 석유 사업의 98%를 장악할 정도로 독점의 위치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독점금지법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30개로
쪼개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죠. 물론 이제 그렇게 쪼개지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많이 벌었던 돈으로 자선 사업도 벌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을 벌었던 것이 11조를 많이 잘했기 때문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몇십 명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사실 그가 돈을 벌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지탄을 받고 독점에 대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록펠러를 무조건 그렇게 좋은 쪽으로 존경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린도 그렇고 록펠러도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막 영웅시하고 굉장히 억지로 만든 그런 일화가 있는데 링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사람이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의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막 이렇게 장성했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다 놀래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이러는 모습들은 대통령이라면 다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극혐스러운 불상이라든지 어떤 나무에 막 줄 걸어 놓고 이런 우상들을 생각하지만 산신령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그런 우상은 사실 조금 단계가 낮은 우상들이고요. 진짜 우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 중에 한 가문의 어르신이 추석에 원래 차례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차례를 지내는 것을 보거나 참여한 사람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처럼 치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장된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커다란 메가처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그렇게 막 존경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고 록펠러나 링컨이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도전을 주는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사실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진리와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어떤 거짓이나 어떤 더 쉬운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눈을 우리가 똑바로 떠야 됩니다. 거짓과 더러움이 오히려 더 감동되고 더 단맛이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우리 이빨만 썩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썩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저 제자는 진짜 어떻게 신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무당처럼 사람을 대우한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질병, 귀신 들린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스피릿이나 그런 걸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너희가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행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능력일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지 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속성은 막 어떤 영웅을 만들고 싶어하고 어떤 대단한 설화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해요. 사람들 보면 뭐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랬을지 모르지만, 야, 우리 형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우리 친척 누군지 알아? 정말 유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비춰보고 싶은 거예요. 예, 계속 뭐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대단한 영웅들 얘기하면서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미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고작 우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오직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거기서 베드로가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역시 내가 최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기는커녕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었겠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하얀 거짓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짓말이라든지 선의의 거짓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의의 거짓말 하신 적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좋은 일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좋은 일들을 위해서, 선악 영향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바꿔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길 원하고 레전드를 만들길 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중에 전설의 레전드와 같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이런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었는지를 까먹고 감추고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내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꼭 세상에 감당치 못할 대단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플래시가 터지는 그런 곳에서 뭐 인터뷰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레스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놓였는지, 내 명함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굳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넘어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공의 좌석에 모셔두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목하여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백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도 나 자신의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우상 삼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과대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숨기고자 하고 거짓되이 포장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인간임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그것을 내려치고 과감히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니까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잠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주일 학교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또 공지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하게 된다 할지라도 선생님을 통해서 다 공지하게 될 테니까 선생님과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생님을 위해서인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의 경건한 모습을 잘 갖추고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에 보였듯이 예배 시작을 인증하셨다면 지금 이제 마치고 바로 예배 종료 인증을 하시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